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왔다는 동방이란 쉽게 말하면 해가 떠오르는 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나라가 대충 어디냐?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생소하죠? 생소한 나라 이름입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은 옛날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에 세워졌던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후예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경한 나라지만 제국으로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로마 제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몇십 년 뒤에는 실제로 전쟁이 로마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 로마다라고 싶으면 파르티아는 중국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중국과 같은 이미지 아니면 이란과 같은 이미지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파르티아 제국의 박사들이 로마령에 속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와서 새로 나신 왕이 누굽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들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는 별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였죠. 그런 일, 그들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별을 발견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을 보고 이런 추측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또는 당시 세상을 다 지배하는 대제국의 왕도 아니고 한낱 로마의 작은 점령지에 불과했던 이 유다의 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유대 왕이 태어났다,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래봤자 유대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굳이 그 머나먼 땅 유대까지 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일반적인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해 보면 그들이 사는 그 동방이라는 그 파르티아라는 제국, 그 지역 주변이 결국은 어디였느냐? 옛날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돌아간 사람은 머문 사람보다 극소수였어요. 그죠? 잡혀간 사람은 100만 명 단위인데 돌아온 사람은 다 합쳐봐야 한 6만 명, 7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느헤미야도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총독하다가 돌아갔죠.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갔거든요. 고위층의 자녀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넘어갔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몸소 그들의 삶으로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있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했는지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서 본 게 있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백성들을 보호해줄, 경호해줄 군사들이 필요했는데
당시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왕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줄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놀랍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말로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그냥 부끄럽게 만들까 봐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 3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높이려 했던 그들의 헌신, 그들의 증거들이 사실은 바벨론과 동방에 남아 있었던 거죠. 수백 년이 흘러 바벨론이 무너지고 제국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지만 흩어져 유대인들에 의해 전해진 증거들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것이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남기시고 싶으신가요? 재산을 남기시고 집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마 금방 사라질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분 세대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의 자녀가 면 아마 우리가 있었던 존재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도 다 잊혀지길 뿐일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남겨졌던 믿음과 증거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들 역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도무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믿음만큼은 남아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또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온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멀고 험한 여행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여행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에스라 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죠? 물론 그 앞서 왔던 사람 비하면 적었지만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도 그래도 겁나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귀한 예물 가지고 오는 이 동방박사의 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험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천문학자니까 궁금하니까 가보자, 시간도 많은데 가보자,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란 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km 정도입니다. 물론 완전 평지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오래돼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한 10km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근처 와서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유다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막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막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결혼식장에 온 사람이 여기 신부 대기석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파티에 참여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 무조건 먼저 가는 데가 신부 대기석이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이걸 다 알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시냐?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이 소식이 너무너무 뜻밖의 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은 즐겁거나 환영하는 소동이 아니라 당황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우리가 평화롭게 로마에 의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로마 때문에 전쟁 안 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동방에서 우리 경쟁국에 무슨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소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심지어 반기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이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나이가 들면 우리 어르신들 시간은 더 빨리 가고 더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고 또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당황하고 계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향한 소망이 더 커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믿음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비용과 어떤 수고를 하고서라도 찾아 헤매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빨리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죽게 하시는 게, 우리를 죽게 만드셔서 빨리 만나자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주셔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찾고 구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때로는 잠도 줄이고요, 때로 더러운 것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도하는데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마다하고 찾아온 동방박사, 그런데 그들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했어요. 이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별을 보지 않아도 돼요. 별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정확한 판단력으로 주저함 없이 확신 있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요, 별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명확하지도 않은 별 하나를 보고 그 멀고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도 찾지 않습니다.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자동차로 가면 15분이고요 걸어서 가도 반나절이면 얼마든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결정적으로 동방박사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으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마음의 거리인 거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제주도에서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 부산에서 옵니다. 우리 세종이 아니라 저 서울에 있는 목사님 그런 자랑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전국 팔도에서 오십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건 자랑할 만해요. 왜 자랑할 만합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수고스럽지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더라도 주님 더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는 예배를 2번이나 또 드리네, 이럴 마음이십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한 번으로 통치면 참 되겠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한테 설교 2번 준비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방박사가 표를 따라 주님을 찾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근거로 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동방박사에 비유되는 것이 비록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때로 보이지 않아서 별을 보고 쫓는 믿음보다도 더 약해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도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동방박사들처럼 순례길에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냥 현실에 머물고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 동방박사는 10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에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다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이, 별을 보는 순간 그래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 병이 낫겠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기뻐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아주 멀리 사는 분들도 그렇게 찾아온대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자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드디어 집에 찾아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마구간에서 나오셨을 때 만났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그 귀한 몰약을 드리며 유향을 드리고 황금을 드리면서 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당황함이 오는 거죠.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네, 아이고 또 예배를 드리네.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구하며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만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